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 말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슨 약, 입에 쓴 약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경하며 사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사랑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었어요. 눈병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내리는데 그 때문에 눈이 멀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눈이 떠졌지만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 눈에 병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눈곱이 끼고 침침하니 안 보이고. 그래서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앙부 지역인데 거기 가서 1차 전도 여행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다 이 바울에게 그런 육신의 약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섬겼다 그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적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이단들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단들에 빠진 거는 잘못된 길이고 망할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참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6절에 보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사도 바울을 갖다가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원수로. 그래서 그 참된 말씀이 그들에게는 쓴 말이 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로 여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런 본문 말씀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적용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쓴 음식물을 잘 먹으면 몸에 평강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약만 뜻하는 게 아니고 쓴 말만 뜻하는 게 아니고 쓴 음식물을 잘 먹으면 몸에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부한 영양 섭취와 건강 관리로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해괴망측한 병들이 우리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음식물을 잘못 섭취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잘못 섭취하는가? 음식물을 몸에다 맞추고 몸에다 음식물을 맞춰야 되는데 음식물을 입맛에다 맞춥니다. 그래서 입맛에 달콤하고 또 어떤 자극을 주어서 시원케 하고 톡 쏘고 그런 거에 맞춰서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짬뽕라면 한 봉지에 우리 사람이 하루 필요한 나트륨, 염분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TV에 나왔잖아요. 짬뽕라면 한 봉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적정량의 3배나 염분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맛에는 자극을 주고 그래서 뭔가 시원하고 칼칼한 것 같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짠 걸 좋아해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염도 3도 되게 먹었다. 근데 그렇게 한 2, 3년 먹으면은 염도 3도 가지고는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더 짜게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뭔가 좀 맛이 있다 느껴지는데 그렇게 한 3년 먹으면은 또 그거 가지고는 그만큼 가지고는 짜게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짜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짠 줄을 모르고 더 넣어가지고는 맛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달콤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것도. 왜 그렇게 달게 합니까? 제가 하드를 아주 좋아해요. 아이스 캐키 옛날에 먹던 거. 이 아이스 크림은 저한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미 뭐 몇 번 말씀했는데 서울 이제 그 총일로도 갔다 오고 혼자 운전하고 갔다 오면은 속이 안 좋을 때 있고 여름에는 막 아무리 저기 에어컨을 틀어도 또 이상하고 비염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이스 캐키 하드 그 바를 한 10개, 15개를 사요. 녹아서 질질 할 때까지 계속 오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편해요. 제가 하드 먹어가지고 배탈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 이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복부 비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배도 안 나왔어요. 저 얼마나 균형 잡혔는데요. 근데 복부 비만 중에 내장 비만이에요. 내장에 기름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당분을 먹으면은 그 당이 필요 이상이 몸에 들어가면은 지방으로 변해가지고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과일을 제가 이 평신도 때 신학하기 전에 과일 도매상을 했었어요. 전주에서. 그러니까는 뭐 없는 과일 없이 다 과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상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 팔려 늦기까지. 그거 내버릴 수도 없고 그거 먹기 시작해서 과일을 먹었다 하면은 사과도 밥 먹고 나서 보통 통사과를 2-3개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밀감 같은 건 7-8개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뭐 고기도 그렇게 별로 잘 안 먹고 내장비만 쌓일 게 없는데 과일 당도가 또 내장 비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과일도 한 끼에 사과 반쪽씩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쪽 먹지 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맛 따라서 계속 먹은 게 아니고 하드도 끊고 또 과일도 반쪽씩 그렇게만 먹죠.
근데 왜 그렇게 단 걸 좋아하냐고요. 과일도 사가지고는 조금 덜 달아면 이거 맛없어. 요즘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맛이 없는 과일 달지 않으면 이것이 단 거보다 내 몸에 좋은 건데 과일 잘 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박을 먹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박. 대부분이 중앙 빨간 부분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에 흰 부분 나올 쯤 되면 빨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먹어요. 또 씨를 왜 그렇게 씨를 쪼아냅니까? 아마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한 벌써 20 몇 년 전부터 그런 걸 알고 껍질까지 가까이 먹고 씨도 같이 먹었는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미리 이 씨를 다 빼내는 거예요.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씨에가 영양분이 더 많이 있고 이 하얀 부분 여기에가 영양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박속도 먹었고 또 수박 이 껍질만 베어내고 이 흰 부분을 나물로 해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는가? 오이도 먹잖아요. 제가 다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박의 영양분은 달콤한 빨간색의 중앙 부분보다 수박 씨와 껍질의 흰색 부분에 리놀렌산과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읽어보시라고요. 고혈압, 동맥경화, 선식 해보세요. 기관지염, 신장염, 방광염 등에 좋게 해주고 어린이 성장 발육, 남자들의 힘, 변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심지어는 피부 트러블까지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빨간 거 달콤한 거 먹고 껍질하고 씨는 다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으니까 쓰레기도 덜 나와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렇게 달콤한 것만 좋아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와요? 복부 비만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성인병이 찾아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쓴 음식이 좋다 그겁니다. 달콤한 거는 입맛에는 맞지만은 몸에는 해롭고 안 좋은 거다 그거예요. 뭔가 자극을 주고 톡 쏘는 거 애들도 그렇습니다. 물을 주면 잘 안 먹어요. 근데 뭘 주면 먹죠? 음료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료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에 좋은 거는 음식물도 쓰다. 뭐가 씁니까? 쑥도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써요.
사실은 쓴맛이 좀 있습니다. 인삼도 쓴맛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익모초라고, 저희 어렸을 때는 익모초라고 밥맛 없고 여름에 막 덥고 힘들 때 그걸 또 먹었어요. 아로니아, 블루베리도 있고 아로니아 있는데, 아로니아가 블루베리보다 뭐 30배인가 몇 배인가 그렇게 좋다는. 그런데 블루베리는 달콤한데 아로니아는 씁쓸해요. 오미자도 씁쓸하고. 그래서 음식물도 사람 몸에 좋은 거는 뭐다? 쓰다, 그거예요. 그런데 달콤한 거, 뭔가 자극을 주는 것, 그런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뭐 식이요법을 쓰네, 뭐 어쩌네 저쩌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둘째로는 충고에 쓴 말을 잘 들으면은 인격이 온전해집니다. 쓴 음식물을 잘 먹으면 몸에 평강이 오고, 충고에 쓴 말을 잘 들으면은 인격이 온전해지고 인격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언행심사와 인격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 흠과 티를 말하면은 그거를 쓰게 여겨가지고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쓴 말을 해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만 온전히 잘나가지고 누가 말하는 건 듣지를 않아요. 국무회의를 해도 자기는 혼자 말하고 다른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하고 다 적는 거예요. 여론에서 그동안 얼마나 소통이 안 된다고 질타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건 소규의 격리교회예요. 그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에 달콤하게 여겨지는 말만 듣는 거예요. 참 잘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달콤한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은 그건 뭘로 여겨요? 쓴 말로 여기고 귀를 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달콤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해롭게 하고 갑자기 패망케 되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귀에 거슬리는 그 쓴 말,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해야지 돼요.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린애들도 쓴 말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신방 갔더니 그래요.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가 혼냈는데 사리를 가르쳐주면서 자, 너 잘못했냐 잘했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혼이 좀 났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일어나서 나가면서 하면서 막 발을 굴르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근데 우리는 어떤가? 그게 우리는 부부간에도 자기 잘못은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쓴 말로, 쓴 약으로 여기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대화하다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남편의 잘못한 거 조금만 지적하면 남편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잘못한 거 조금만 지적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입에 쓴 약이, 귀에 쓴 약이 어디에는 좋다? 몸에도 좋고 자기 인격에 좋다 그거예요. 쓴 약, 쓴 말, 귀에 거슬리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그 말을 그래, 이게 비록 내 귀에 거슬리고 쓰게 여겨지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내가 잘 들어보자. 그래서 자기가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인격이 점점 온전해지고 고상해집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싫어하고 반대하면은 그 사람은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승 이병규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무슨 말을 하면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대를 하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를 하다가도 충고를 하다가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거예요. 싫어하고 안 받으니까 이제 그 앞에 가면 뭐가 됩니까? S맨들이 되는 거예요. S맨들이. 잘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대로 잘못됐다고 말하다가는 자기 목 잘리게 생겼으니까 예, 옳습니다. 그래서 충고에 쓴 말을 잘 받아들이면은 인격이 온전해지고 평강, 인격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는 죄를 지적하는 쓴 말을 잘 들으면은 영혼의 평강이 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교적 이단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제사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 신천지 그자들 말 같으면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구원파 같으면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 그 생일을 알아야 된다. 또 신비주의자들 같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교회나 캐톨릭 같은 데는 성모 마리아나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누력제라는 이리떼 같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해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토요한식을 지켜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의 비밀 비유의 뜻을 알아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마리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있다 있습니까? 없다 있습니까?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8절 읽어보세요. 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음으로만 죄산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도 바울의 눈병 때문에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의 눈병을 치료해 주고자 하던 그런 사랑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수로 대하더라 그겁니다. 원수로. 원수.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산 받고 죽었던 영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믿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이 뭔가 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마귀 같음을 타고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됐더라 그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전하고 사도들 어떤 사도들이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지식이나 어떤 신비한 것이 포함되고 물질이 포함된다면은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으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예?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주일도 거룩히 지키고 땀 흘려 수고해서 헌금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고 열심을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단에 한번 미혹을 받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원수로 여기고 대적을 하더라, 박해를 하더라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은
그건 쓰게 여겨요. 재미가 없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 말씀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리는 것이 있어요. 목사도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자신부터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는 뭐 잘못 없나? 입만 살아가지고 누가 또 나 잘못한 거 고자질했구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쓴 말을 잘 들을 때에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귀에 조금 거스리고 내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 옳지. 정말 내 자신을 살펴보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이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다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자. 일반 생활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자기 흠과 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이 나오면 가족들끼리도 그걸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그래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 잘못, 내 흠, 티를 말해주는구나. 그래서 고맙게 받아야지 돼요. 잠언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잠언 29장 1절 다 같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잘못을 지적받는데 자주 쓴 말을 듣는데 그걸 쓰게 여기고 그걸 도구로 여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세우고 목을 곧게 세워나가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뭘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에 거만한 자를 그래서 차라리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가 망하든지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런 말씀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보든지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다.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 누구나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다고 하면 내가 무슨 거만하고 교만해.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걸 지적받고 책망받았을 때에 그래 내가 그런 점이 있지. 그래도 나를 잘 되라고 사랑해서 저렇게 충고해 주는구나. 책망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복받을 사람. 그런데 7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8절에 있는 대로 그 자기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해 준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쓴 약이 어디에 좋다? 몸에 좋다. 귀에 쓰게 들리고 마음에 쓰게 들리는 그 자기의 흠과 티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일반적으로도 잘 받으면 자기의 인격을 온전케 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받았을 때 그 쓴 말을, 그래 나에게 그런 것이 있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혼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